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제가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이 두 절의 말씀은 신약의 성화 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때 매우 인기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성화에 관한 두 가지 유명한 이론들을 견주어 보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숙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따로 떨어진 고립된 진술이 아니라 신약 전체의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진술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야고보 또한 히브리서 기자나 다름없이 가르치고 있는 점입니다. 만일 다른 교훈들이 옳다면 바울이나 다른 모든 사도들은 그들이 초대교회 당시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문제로 고민하던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교훈만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신의 초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위대한 교리들을 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더 있다. 너희는 죄와 더 이상 싸우거나 투쟁을 해나가지 않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오직 너희가 할 일은 너희 자신과 너희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는 한 그분은 너희를 승리케 해줄 것이고 모든 것은 잘 되어 나갈 것이다. 그들이 그런 것만을 말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논증이나 권면이나 교리들로부터의 이런 큰 권면들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비평하고 배격해 나가고 있는 이들 두 다른 교훈들의 정확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체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보듯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매우 많은 말로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르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 봅시다. 논증이 계속해서 점점 더 펼쳐짐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그들이 다시 태어났으니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윤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상기시키고 그 위대한 사실로부터 하나의 논증을 끌어냅니다. 그 다음 그는 장차 올 심판들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이 신약의 방식입니다. 비단 그것은 아주 단순한 한 메시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훈들은 메시지 하나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짐을 깨닫는 이 제2의 체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교리들이 나타나며 논증들이 그 교리들로부터 추론해 나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전체 교리를 실제에 옮기라는 최종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성화에 관한 잘못된 이론들은 신약적인 방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듭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에 나오는 권면 같은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두 이론 중 첫 번째 이론, 곧 완전주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13절에 있는 권면을 제시해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만일 사람이 포기와 믿음의 행동에 의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자기에게서 완전히 죄를 추방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째서 사도가 이 특별한 구절을 썼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고 성결케 된다면 어째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까? 두 이론은 어느 이론에서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한 절만으로도 그들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수많은 진술들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다른 오염들, 특별히 반작용의 원리라는 두 번째 이론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약 성경적 관점과 아주 모순되고 있습니다. 반작용의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투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맡기는 순간에 그 위기가 찾아온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런 위기가 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신약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째서 이러한 권면과 강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한 명령과 호소와 권면들을 하는 것이 옳고 정당한 것입니까? 바로 그런 호소들 자체가 그것들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능력이 있음을 비추어 줍니다. 만일 사람이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면 다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행하라는 호소와 권면들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이론들이, 특별히 두 번째 주장이 중생에 관한 신약의 교리와 또한 이 로마서 자체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해지는 진리와 매우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무능하지 않다고 역설합니다. 그가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도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관해서 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노예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중생하기 전에는 그는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범법과 죄들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의 노예이며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장 14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실로 그는 6장 초음에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죽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능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는 8장 13절에서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에 관해서 말한 모든 것을 비추어서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7장 5절에서 그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죄의 충동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렸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지위의 신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미 8장 9절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중체대한 요점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서 힘을 얻고 자극을 받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나갑니다. 나는 여기에서 묘사되는 사람이 충분히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임을 지적하려고 무더니에를 썼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무서운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율법이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그가 율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의 정욕은 그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지위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 곧 율법이 그 사람의 정욕을 부채질하고 그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그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 초두에서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바울이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문제를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에 관한 적극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였던 것이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많은 오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정반대의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아담에게서 나온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것이 6장 초반부의 위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릇된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만 승리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투쟁을 포기하고 손을 떼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위기가 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 주장을 하다니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부정하는 것이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은 참으로 우스운 생각입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든 역사로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고 사망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비록 전에 율법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5장 끝에서 우리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군림 아래 있는 사람은 결코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될 수 없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생명의 새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 진술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씨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새 본성의 씨앗, 그에게 주어진 이 새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머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분의 생명이 모든 지체를 통하여 그분의 몸의 모든 부분에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머리인 그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내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믿지 못할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자기에게 무겁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 다음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있고 어떤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신약의 교훈은 이러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온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권면을 받는 것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절대적으로 무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원하게도 하시나니. 또한 에베소 2장에서 그 점이 얼마나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거기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위치와 중생한 사람의 위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가치 있는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구원이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엇을 위해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며 새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죽어 있었으며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권면도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권면 역시 같은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몸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떠한 것도 막지 못할 역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에베소 3장 끝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에 넘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역사와 함께 언제나 함께 있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분명 이상의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무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게끔 노력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며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누구이며 너희가 어떤 자들인가를 인식하라. 그리고 너희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며 또한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났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 안에 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며 너희로 손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으라.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 너희는 절대적으로 무능하지 않다.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히 거짓된 교훈은 신약의 중생 교리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살펴봅시다. 내가 반대하고 있는 그 교훈들은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의 성장의 원리와 상충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고정적이고 결코 자라지 않으며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작용의 교훈을 예증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지도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용한 유명한 예화를 들어봅시다. 그 예증은 이러합니다. 쇠막대기를 생각해보라. 쇠막대기는 차고 딱딱하고 검다. 그러나 쇠막대기를 불 속에 집어넣어보라. 대장장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는 풀무불을 더 세게 달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검고 딱딱하고 차갑던 세막대기는 빨갛게 되고 부드럽고 연하게 된다. 그리하여 구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불 속에서 꺼내보라. 그러면 그것은 다시 차갑고 검고 딱딱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그 일 자체에 영원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 속에 들어있을 때만 변화된다는 식입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적용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동안만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증은 구명대 또는 구명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의 그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구명벨트나 또는 구명대를 차고 있으면 그가 수영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벨트나 구명대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구명벨트를 벗어버린다면 그는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구명벨트를 차게 되면 그는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화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된 예증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멈추는 순간 나는 전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것은 분명히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장의 원리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로 출발합니다. 이와는 달리 어린 자녀들,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에 관해서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과 발전과 성숙을 함축하는 용어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그 안에서 역사하며 성경의 교훈에 관해서 조명하는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그가 처음 시작할 때나 아무런 변화 없이 정확히 같은 상태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증들은 필히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예증과 그들을 비교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세막대기를 풀 속에 집어넣는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그 진액이 그 가지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거기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몸과 같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되는 것이지 죽어있는 불 속에 있는 어떤 것과 비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증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예증들은 생명과 능력과 성장과 열매 맺기까지 자라나는 생명의 요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들에서 발견하는 것과 신약의 교리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떨어질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처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합당한 예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합시다. 그는 막 올라가는 비탈에서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는 산 기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산 정상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점까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산 밑으로 완전히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넘어졌지만 산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정상의 절반 지점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그가 올라온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그가 다시 옛날에 냉랭하고 검고 딱딱한 상태로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생과 생명과 그리고 성장과 발전의 요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산 중턱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증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은 살아있는 것이고 활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기계적으로 또는 애적으로 구명대를 매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막대기와 구명대의 유추는 전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단단히 매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은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의 영광스러운 교리를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며 또 하나님의 씨앗이 그 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논증으로 나가봅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강권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용기를 잃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반면에 이 다른 교훈은 그것이 그 문제를 우리 손에서 받아서 그 다음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부활하신 주님께 넘기게 하기 때문에 용기를 주고 있다는 식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연히 그것은 매우 매력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주의 깊게 점검해 본다면 곧 성경적 교훈은 소망으로 가득 찬 반면에 다른 교훈은 용기를 잃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처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이론이 잘 분석해 본 결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순전히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또 불 속에 세막대기를 넣고 있을 때만 그 세막대기가 붉어지고 뜨거워지며 말랑말랑해진다. 그러나 그것을 불 속에서 꺼내면 차갑고 검고 딱딱해질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동안만 승리의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주위에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있고 그리고 죄가 아직도 내 몸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에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버립니다.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나로부터 그 모든 것을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교훈은 다릅니다. 어느 곳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역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장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분이 나를 그분의 소유로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은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매우 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이렇게 계속되어 나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채찍질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권면을 듣지 않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라,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는 그분의 말씀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질병을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죽음으로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교훈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 손에 있으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하리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이 우리를 낙담케 하기는커녕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오직 유일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성경적 대답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 스스로에 관한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따위의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죠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을 봅시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는 그렇게 했고 그가 그렇게 할 힘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입니다. 만일 노력만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능력이 그 명령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무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을 가지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논증은 소위 결과들에 기초한 논증입니다. 사람들은 실제에서 그것이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해방과 그들이 발견했던 행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옳은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험한 논증의 방식입니다. 그런 논리를 따라서 여러분은 어느 것이든지 거의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모임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거기서 바로 그 일을 말하는 사람들의 불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내는 비참했어요. 나는 언니나 실패했고요. 그리고 신경성으로 고생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모임에 오게 되었죠. 나는 거기서 그것을 치유하고 고치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떠한 아픔도 문제도 고통도 없는 방법 말이에요. 하나의 결과로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나의 전체 사고방식이 변한 것이죠.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쓰러뜨렸던 옛 문제와 고통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간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진리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견신론자에게 가보십시오. 그들도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과학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런 사상들과 다 관계를 청산했다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들도 이와 동일한 논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가법 또는 철학이 역시 언제나 여러분의 고통거리를 치유한다고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논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훈이나 이론을 테스트하는 궁극적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금석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단순한 간증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명백하고 분명한 교훈에 의해서 인도받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6장의 교훈을 숙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병원이나 어떤 간이 진료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1차적으로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병역막사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병역막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무상사인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패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고 또 언제나 좋은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불평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개 연대로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절망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병원으로 보내야만 되겠어. 너희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만 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희 손에서 놓고 너희에게 제공되는 전류불을 붙잡아야만 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능력이 충만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는 정반대에서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차려! 너희가 깨달아 똑바로 서! 어째서 그런 식으로 하늘의 연병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엉거주춤하고 있나? 너희는 하늘의 왕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어째서 그렇게 신음하고 길을 펴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른단 말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임을 모른단 말이냐? 어째서 그렇게 울고 흐느끼고 있지? 너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너는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똑바로 서, 차려, 앞으로 가, 남자답게 행동해. 더 이상 약하게 보이지 말고, 더 이상 중얼중얼대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너희가 어떠한 존재들이며 그분이 너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생각하란 말이야. 머리를 똑바로 들고 앞으로 가. 너희가 전에는 육신 안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리고 어둠 속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의 빛들로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휘자 밑에 있는 사람들답게 행진해 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나아갑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